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시면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라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구약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추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죠. 노아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이스라엘 전체 그 역사들을 통해서 추수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설명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일들을 다시금 신약의 역사로 해 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수료했던 그 율법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사실 허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세워주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왜냐하면 그 율법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의 영광만을 챙기는 자리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켜서 내 의의를 챙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리로 자꾸 가려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율법 신앙, 인간의 육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 쌓기, 가치 쌓기, 칭찬 쌓기의 그것들을 허물어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러기에 그들의 우상화되어 있던 성전, 안식일, 율법 등을 갖다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성전으로 가셔서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라 하시면서 이 성전을 다 허물을 하신 거예요. 다 허물어뜨려라. 인간들이 만든 성전이라는 것이 다 우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허무시는데 안식일의 법을 갖다 허무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 그들이 금기시했던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고치시고, 그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것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그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율법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그 나라는 마귀를 섬기는 우상이었다는 것을 그 가짜 하나님이 결국 나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런 들춤 가운데 열받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절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해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바로 너고 마귀라고 그러니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 백성이었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폭로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폭로가 죽기보다 더 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12를 뽑으세요. 그게 12제자죠. 그 12를 뽑으셔서 옛 언약, 그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이 뭐죠? 제가 매번 새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새 언약은 뭐죠?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 추수라는 것은 이제는 옛 언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의 이동이에요. 그 12제자들은 율법이라는 영역에서 은혜라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는 영역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란 율법이라는 그런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죠. 인간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 그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되죠?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구약 옛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옛 언약 아래서 아둥바둥되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들을 빼내셔서 새 언약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통해 홀로 이루시죠? 십자가를 통해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가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도 항상 그들은 그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맨날 불평 불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그 하나님께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명만 토로합니다. 참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 순간 찬송만 하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저렇지 않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 몸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안 돼, 이게. 여러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인생을 보십니까? 네? 그래도 저는 좀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꺼내셔서 그 은혜의 영역, 즉 이 교회로 부르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매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로 지금도 매 순간이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죠.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 고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오늘 뭘 먹을까? 뭘 입고 나갈까? 예?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매 순간 나만 바라봐요. 가만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세요. 네? 가만히 보면 나만 바라보고 있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같이 내 유익, 내 가치, 내 인정, 내 칭찬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죠.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은혜, 우리 찬양은 주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막 그러는데도 안 좋게요. 마음은 여전히 돈에 가 있고 마음은 여전히 내 육의 가치에 가 있어요. 이 세상 것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순간 간음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의존하려 드는 거예요. 물질, 권력, 명예. 인간은 나라는 다른 신, 곧 그 나는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다 좋아하는 자들이 나만 좋아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가만히 보세요. 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네? 내 능력을 이용해서 영광을 챙기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영웅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유명한 사람 되고.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이것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이 마귀의 제안을 갖다가 뿌리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이스라엘에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갇혀서 육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요, 마귀의 유혹을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은혜는 물 건너갑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사업에 망한 자가 성공되게 하고 내 칭찬, 내 자랑거리, 내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 그래서 그런 우리 육을 삭제시키는 예수를 바라보고 의존할 인간이 없어요. 쉬운 말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은 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라고 구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구약은 신약으로 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알면 돼. 아니요,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신약의 은혜가 문제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또 구약 자체만 놓고 끝내요. 아니요, 그것도 잘못돼요. 여러분, 구약으로 끝나면 우리는 그냥 죽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처절하게 보는 자들이 진정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그때뿐이에요. 막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나 은혜 받는 것 같아. 오늘은 은혜 받았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내가 온 인생을 바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그 은혜를 다 아니까 하나님, 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갖고 제가 이러면 막 아멘 하시는데 저희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왜? 그러다 언젠가부터 그 은혜가 밥 먹어주냐? 은혜가 밥 먹어주냐? 이런 어떤 우리 사상들이 심겨지죠. 이 먹고 산다는 핑계로 은혜는 물 건너갑니다. 항상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의 사랑을 갖다 안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었다고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던 그때는 망각한 채 또 난 지옥 백성 아니야? 또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이 죄책감 속에서 나 정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시고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지금도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게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나만 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다 홀로 이기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마귀의 시험에서 다 낙방하는데요. 예수님만 그거 다 이기세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의 시험을 다 거저 은혜로 이긴 자들로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길 수 없는데 누가 이기세요?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긴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긴 자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는 다 낙방하고 다 실패한 자들인데 요한계시록에 딱 피면 여러분을 이긴 자들이래요. 다.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진정 여러분 안에서 나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예수 때문에 시험을 이긴 자로 인정받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여겨지게 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날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진정 감사와 찬송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이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실전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다 이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긴 자들이 되게 해주시려 율법 안에 있었던 우리는 실패와 정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 조금 하나 지켜서 우리 의의를 쌓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라는 은혜 안으로 이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는 이김과 승리와 정죄가 사라진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믿게 해주시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저가 없이 은혜로 의롭다 거룩한 자라 성도라 여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 안의 성도는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긴 자들이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이 뭐라 그래요? 이김이 뭐다? 믿음이래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래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행하심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행하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 예수께서 이기신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뭐로 살아간다? 예수께서 이기신 것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행하신 것으로 살아간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육이라는 죄로 물든 이 육체의 덩어리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돈 없으면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고 밥을 굶으면은 싸움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약 이스라엘 통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 하나, 예수께서 하신 그 이기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되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싸워서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 싸워서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못 싸우니까 싸울 능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상실돼 버렸어요.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싸워 이기신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매 순간 넘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매 순간 넘어지는 거 제가 알아요.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는 교회 와서 다 거룩한 척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다 나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순간순간에도 그런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동네에서 은혜의 동네로 이사시키신 것은요, 은혜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 행위나 우리 꼬락서니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인해 다 덮어주시고 다 가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으면 은혜라는 동네에 이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행함이에요. 왜 행함인가? 그 행함의 주체가 인간들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굴까요? 예수세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 속에는 그런데 내 것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한 행위로 여전히 나를 정죄하고 내가 한 행위로 나의 의의를 여전히 쌓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행위로 정죄하고 여러분의 행위로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남의 행위 가운데 그들을 정죄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매 순간 우리 이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믿음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지 여전히 내 행함 남의 행함 그 행함 앞에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우리의 그런 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 안에서 거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할 때 어느 상황과 어느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 기쁘겠어요 이게? 그 복음은 곧 예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매 순간이 매 상황이 닥치는 순간순간들이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들, 아픔들,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알게 해주시는 도구들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순간순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고 더러운 여인이라는 이 사실이 없어질까요? 이 세상 속에서?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면 더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이 예수 믿어?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인간들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이 현재를 평가합니다. 인간들이 과거에 했던 것으로 지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잊으신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잊어요. 쟤는 저렇게 했어. 옛날에 저런 애가 무슨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저러는데, 아이고, 겉으로는 당신 대단합니다 해도 속으로는요, 우리도 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제 언젠가 또 돌아가겠지 막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마 더 손가락질할 거예요. 세상은.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분 안에서 저는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뻔뻔하다 할 거예요. 네가 의인이야? 그렇게 더러운데 이런 짓을 하고도 의인이야? 이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어쩌면 뻔뻔한 자들이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뻔뻔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뻔뻔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뻔뻔함입니다. 베드로같이 가룟 유다처럼 지가 한 행위를 지가 책임져서 지 목숨 끊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 또 오시니까 주님 아시죠? 제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아시죠? 뭘 사랑해요? 뻔뻔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뻔뻔하지만, 부끄럽지만, 참 모자라지만 예수 때문에 진정 감사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인은 손가락질 속에서도 이제는 정죄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끝까지 내 육을 챙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셔서 그 예수 통해 여러분을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이제는 목사님, 전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 평생을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신학교 가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그러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 막 있어요. 신학교 가고 제가 전도가 되면 목사님 옆에서 평생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진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여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도요, 다 시간 지나면 지 길 가느라, 지 육의 것들을 챙기느라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조그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아빠!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아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요즘에는 이런 거 말 안 하나요? 여러분, 그럼 부모들이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으시는 분?
저는 우리 아들을 믿습니다. 걔가 그런 말 하면 그냥 귀엽잖아요. 그래 알았어 고맙다. 하지만 그거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이 3살 때 말한 대통령 되면 내 모든 거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난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시는 분. 미친 분이죠 그건. 제가 볼 땐 좀 정신이 약간 아니야 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다 다르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성훈이가 어렸을 때 뭐 아유 생각도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미안하다 성훈아. 그냥 우린 그래요. 너나 잘 살아라. 너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빠 위해서 뭐 안 해줘도 된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휴 너나 그냥 잘 살아. 대통령 아니어도 돼. 아까름이나 잘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 믿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야 이러면서 맨날 내 영광 챙기는데 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얘야 너나 예수 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너나 잘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잘 못 사니까 예수 통해서 잘 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너무 믿는 척하지 마세요. 난 믿음 좋습니다. 이러기야 괜찮아요. 제 앞에서는. 제가 여러분 뭐 교회 안 나온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오늘은 많이 오셨네요. 그냥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은혜로 여러분 서로를 덮어주고 여러분 정죄가 아니고 그래 너도 나도 다 그렇지 뭐 나만 챙기지 뭐 우린 그래 맞아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또 깨닫게 해주신 또 찬송이 되네 뻔뻔하다 참 맨날 나만 챙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찬송하고 있는 우리 보면 뻔뻔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는 그 감사가 아니면 안 되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 목사도 참 불쌍하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여겨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항상 불쌍하게 보세요. 아유 불쌍한 아들 맨날 저한테 불쌍해 막 그러세요.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그래도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너나 나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죽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에 오시면 여러분 그 은혜로 덮으세요. 여러분이 뭘 잘하고 잘 못하고 뭐 이런 거 좀 따지지 마세요. 제가 볼 땐 다 엉터리거든요. 그잖아요. 저도 엉터리고 여러분도 엉터리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갖고 갈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 안 하세요. 여러분이 말한 거 믿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헛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이긴 자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교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맨날 내 꼬라지 보고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 나는 교회 나가면 안 돼. 나는 지금 안 되겠어. 내 스스로 예쁘게 치장하고 가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 은혜 때문에 그저 감사와 찬송이 이기게 하신 것을 찬송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한 것으로 잘난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토해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은혜가 오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육이라는 내 영광 챙기는 그 육을 제압해 가고 차압해 가고 그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자들로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수록 예수 안에서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무능청함을 더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처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예수 때문에 진짜 찬송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또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좀 지저분한 청소도 하게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하게 하시고, 또 뭔가 할 것 없나 뒤지기도 하시고, 또 그러다 은혜 떨어지면 집에서 쉬게도 하시고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은혜 떨어졌으니까 저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꾼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을 옮기시는 거예요. 율법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율법의 영역에서는 뭘 해도 저주이고 죽음이고, 그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인간에게 묻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예수께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을 예수께서 다 책임지시는 곳이 은혜의 동네고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예수께 받으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 은혜의 영역이고, 그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 인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요 제가 다 갚아드렸잖아요. 그러니 저만 봐주세요. 그 약속을 예수의 피로 해주신 거예요.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가 아니면 가망 없는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설교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말씀 지키면 복받아요 라는 게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자라고 우리도 생각했지만, 다 우리도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간음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이 뭐래요? 세상과 벗된 거래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간음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간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간음은요, 여러분이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세상 물질, 권력, 명예, 그 나라는 육을 갖다 세워주는 그 세상.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다 세상 것들과 벗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간음을 일삼아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래요.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지금도 예수라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생수, 즉 성령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어지듯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음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밭이 휘어져 곡식이 익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휘어졌다는 의미는 곡식이 잘 익었다는 것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죄덩어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곡식이 익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면 그런 죄덩어리, 내가 예수가 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 밖에 나는
의존할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 말씀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다 지켰다 하지만 다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문제의 정답은요, 오직 뭐다? 예수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가 잘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 열매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 양식이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동네로 우리가 옮겨지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이제 예수라는 동네 안에 살게 된 의인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 꼬라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는 못했던 여자인데 이제 자신의 꼬라지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의 은혜를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 꼬라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설교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꼬라지를 보면 여기서 찬양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송하셨는데 그 찬송이 되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 비드 앞에서 쫙 들춰내실 때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겠냐고요, 그게. 밭에서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신다는 것은 이 세상 율법 마귀간을 빼내서서 예수라는 천국 은혜 교회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인간의 행위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칭찬하고 의로 만들지만 교회는요, 예수의 피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진 곳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 바라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매 순간 흘려 죄인들의 죄를 다 씻으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피밭이라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루를 믿은 성도도 50년을 갖다 믿었다는 성도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 피로만 존재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이고 보혈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보혈 그 은혜만 자랑되는 곳이고요. 성도는 그 은혜를 세상에 또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추수한 밭입니다. 그 피로 정죄가 사라지고 행함으로 판단받지 않게 된 은혜를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도 정죄치 못하고 남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내놓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이고 긍휼이고 용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신다고요. 성도에게 은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있다면 예수께서 추수하셔서 은혜의 영역에 살게 하신 자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용서가 안 나와요. 여전히 정죄만 나오고 비판만 나오고 판단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긍휼 없는 것이 아닌가?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 없는 자는 심판을, 긍휼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하겠다 하세요. 긍휼이 없는 자, 그 은혜가 없는 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는 그 긍휼로 심판을 명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있는 자는 예수의 출소하심으로 인해 긍휼의 영역에 거하게 된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어디를 가나 증거하며 다니게 하실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가시기를 저는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로 덮고 가리는 놀라운 긍휼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